오늘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나오는 그 말씀 많은 것 중에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까지 나왔느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도 고백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학문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가 오직 예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정말 연약한 거,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아주 낱낱이 고백한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니고 가서는 그렇게 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도 낱낱이 빠짐없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같이 수고했지만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오늘 운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운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이 아니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을 때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운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아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끌어다가 아주 죄를 감옥을 그들에게 집어넣고 처형하는 일들에 아주 앞장서서 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메섹으로 가던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오늘 소리가 들려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 사울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볼 때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같은 동행자들은 느낄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보면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사울이 강한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할 때에 내가 무엇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값없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자에게 내가 빚졌다 말합니다. 내가 빚을 졌다. 이 빚진 것을 사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빚을 졌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다 빚진 자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사람들을 들먹입니다. 헬라인, 또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빚진 자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충만함은 바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해서 받은 것이 전령 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방금 온 사람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이 없어도 기뻐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주께서 가까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증언하라고, 선한 증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8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들이 지었던 불법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두 네가 지었던 죄, 불법을 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너희들이 알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준 것은 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 불법에서 내가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다 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 그거는 바로 우리를, 너희들이 이제 다 죄를 사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감춘다고 감추어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추었다고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숨긴다고 숨겨도 결국에는 알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비밀이 금방, 자기 자신의 비밀이 금방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은 3분을 안 넘기고, 또 거짓은 3시간을 안 넘기고, 거짓은 석 달을 안 넘기고, 거짓은 3년을 못 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들통난 것이 3분이죠. 3분. 거짓말은. 그런데 조금 오래 간 사람은 얼마요?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아무리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그게 감추어지고 숨겨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인데, 그 구주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죄도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한 알의 밀이 되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한 알의 밀알이 되라. 씨앗을 땅에 뿌리면 흙 속에서 완전히 썩어야 씨앗이 없어져야, 녹아서 껍질이 없어져 버려야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이 올라오면은 꽃이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씨앗이 뿌렸는데도, 흙이 덮어졌는데도, 물을 주고 했는데도 씨앗이 싹이 나질 않아요. 그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는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밀알이 되면 많은 사람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너를 부르시는 이유가, 너를 내가 부른 이유가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너가 돌아오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밀알 한 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밀알이 되면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내가 절대로 안 죽으면 결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 똑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미랄이 되면, 내가 죽어지면, 그 미랄이 되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좁은 좁은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기를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힘드니까 가려고 안 하죠. 넓은 문으로 쫙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힘쓰라 말씀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킬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미랄, 좁은 문, 이 두 가지 것을, 그리고 너희를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임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